다 찬절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늘 자기 관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관점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항상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뭐 기도가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그러면 또 낙심해버리고. 그렇지만 자기 중심에서 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이체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들을 보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다르게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또 다른 해석이 있는 거죠. 물론 고난이 오면 다 힘듭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 다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다 막힌 것 같아서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눈물 나도록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문제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해석하면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가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나를 방치해 두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남들은 저렇게 간증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거 다 내 관점이에요. 내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눈치채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요즘 자꾸 우리 이한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한이가 이제 막 걸어서 이제 걸으려고 하거든요. 걸으려면 뭐 자꾸 난간을 잡아요. 바글바글 떨면서 난간을 잡고 갑니다. 근데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넘어지죠. 그렇다고 이제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안 돼! 못 걷게 하고 못 잡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걸어갈 때 제가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안고 있어요. 몸에 대지는 않지만
제가 잡아주진 않지만 넘어져도 제 팔로 넘어지게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그걸 모르죠. 아빠가 이렇게 붙잡고 이게 뒤에서 이렇게 딱 팔을 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지 능력으로 넘어져도 안전하구만 뭐 이렇게 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세요. 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왜 모르냐?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이 먹구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정말 성경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제 고난을 당해도 그 표현이, 행동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쉽게 읽지만 이 당사자인 요셉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다행히 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돈에 팔려서 지금 애국까지 노예로 지금 끌려온 겁니다. 집안에서 이제 색동옷을 입으며 정말 이게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이요, 지금 노예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비참하게.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온몸이 다 벗겨져서 수치심을 가지고 지금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요셉이, 청소년기 요셉이 얼마나 이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자신이 종으로 끌려온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밤마다 정말 울면서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팔 수 있는지, 도대체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이 요셉은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이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참한 상황이고 믿을 수 없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요셉이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현 상황에서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시 믿음의 관점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걸 보게 돼요.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서 자신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 이거야.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죄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당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은 늘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니까 이 관객들은, 시청자들은 얼마나 답답해요. 주인공이 아유 답답하다고.
위험당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모르는 건 주인공은 멍청해가지고. 근데 주인공은 극적으로 또 그걸 피해가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주변에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 정말 이게 힘 있고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걸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왕자병이 아니에요. 나르시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필요에 따라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에 따라 내가 들을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를 도와주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내 삶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만 주목하는 것 같은, 그래서 다 그 적재적소에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사람을 탁 붙여주시고 들을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절묘한 타이밍에 다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절묘한 타이밍에 안 나오던 예배를 나왔는데 그때 탁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어찌 보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보디발을 만나게 해주셨어. 이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준비해 준 사람입니다. 심지어 누명을 쓴 이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가정총무로 만족하는 거죠. 자신이 종으로서 노예로 끌려가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억울하지만 끌려가게 한 거예요. 또 끌려간 감옥에서도 빵장관과 술장관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도 다 역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 둔 사람입니다. 나중에 만나는 이 바로왕도 역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 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보디발이 주인공 같죠.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그리고 바로가 주인공이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 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늘 5분 대기죠. 출동 대기 중이세요.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가 함께하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인데,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거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만만하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거친 모습으로 삶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훈련하고 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해석,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여러 가지 아버지 설명할 수 없는 이 정말 불편한 상황들도, 그 불편한 사람들도 나를 위해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고백하며 간증하는 역전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래서 오히려 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며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밭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영 신학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미디어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을 놓고 또 교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담임 목사님을 놓고 아버지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주일날 돌아오는 아버지 골드오션의 사명자가 온다는 사명자 예배를 놓고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철학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23년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님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목결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철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줄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합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또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달라고 철야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또 청년부가 또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교회학교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